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금요철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오늘은 제가 녹화를 하고 집에서 저도 가정에서 제가 녹화한 것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드리는 마음일까 한번 저도 체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7시입니다. 7시 13분인데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9시에 예배를 양복 이렇게 입은 채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고요. 또 광고를 드리자면 이번 주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하늘 자매님이 우리 수아 1차 자격증 합격 1차 합격을 했고요. 또 우리 홍서영 집사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 최종 굉장히 엄청난 경쟁률이었는데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법인에서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해서 오늘 남양주시청 공지에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서영 집사님께서 원장님이 또 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성일 집사님께서 많이 몸이 회복되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음식 삼키는 뭡니까 검사를 해서 음식이 이제 삼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 드린다면요. 우리 주일 예배 때 영상 예배로 제가 이제 3주째 하고 있는데 이전에 없던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지금 뭔가 다른 우리 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설교를 하면 중간점에서 갑자기 싫어요로 막 눌러요. 그래서 한 12개 정도가 눌려졌다가 또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싹 사라져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장난을 안 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영상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갈 때 또 이렇게 새롭게 이 유튜브에 탁 올라오면 우리 교회 주위 이제 오남이나 진접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설교에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근데 싫어요가 많이 눌러져 있으면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장난이라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요를 눌러달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싫어요는 누르지 마십시오. 혹시 제 설교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설교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개인톡을 주시는데 전화를 주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제가 조직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성경 신학적으로 잘못된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벗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때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진리에 맞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생각과 상충될 수도 있지만 만약 제가 성경과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저는 따져야 되지만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싫어요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2주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부서장들은 뭔가 목사님이 강하게 어떤 진리를 선포할 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예배 때는 남자와 여자를 강조할 때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할 때 또 막 싫어요가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혹시 좀 또 그런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사실 여러분 교회 사랑은요 좋아요를 눌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과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좋아요 누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방을 봐도 막 그 많은 음식을 먹고 막 예쁘게 먹고 이러면 막 수고했다고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돈을 막 보내기도 하죠. 아프리카 TV는. 근데 유튜브는 뭐 어떻게 훈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씩 정말 좋은 어떤 이 컨텐츠를 본다든지 하면 좋아요 눌러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것은요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으면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또 마음이 갈급한 영혼들이 들어와서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싫어요가 많이 눌러 있으면 좋아요가 두 개고 싫어요가 뭐
실효회 한 14개고 이러면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420명이 넘어요, 구독자가. 참 감사하죠. 외부에서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일 예배 드리면 한 360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실효요 누르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명철 전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학교 우리 교육자들은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을 광고를 좀 캡처를 해서 영상을 캡처해서 좀 좀 부수별로 나누어서 장난을 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아낀다면 좋아요를 누르라고 좀 하십시오. 아무튼 제가 또 걱정돼요. 저 굉장히 목회자는 예민한 게 있어요. 저는 뭐 구독자 이런 데서는 별로 예민하지 않는데 갑자기 일시적으로 실효를 막 누르고 그러면요, 누군가 이 어떤 그 좀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어떤 세력이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번 주일은 셋째 주일이잖아요. 좋아요를 누르는 좋아요를 누르는 캡처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보통 이 160 정도 이제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가족이 함께 하니까 그럼 좋아요를 100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알겠죠? 좋아요 100개 도전. 이래서 뭔가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육자들 저기 새벽에 그 큐티 올리면 좋아요로 막 제가 눌러줘요, 한 개씩.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게 교회 사랑이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사랑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베드로인데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왔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33번째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신약의 아이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다루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 사람 시리즈로 다룹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있어서 이 베드로는 신약의 아이콘 아닙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보실 텐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우리가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베드로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자, 한번 우리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열정의 사나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열정이 사랑이다라고 붙인 이유는 열정은요, 사랑을 잘 표현한 단어예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섬겨주는 것을 또 사랑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또 형태의 사랑은 넘어가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사랑은 표현에서 나타나죠. 사랑은요, 표현입니다, 표현. 사랑은 드러나지 않으면요, 사랑이라 사실 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너 더웁게 하라 하면서 옷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이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베드로만큼 뜨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죠.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이 근본과 형태를 정말 잘 드러내요. 이 본문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마태복음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이 주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 말씀인데 베드로는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 첫 번째로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열정의 근본 출처를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이 마태복음의 정점이고요. 16장부터 이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까지가 이 꼭대기라면 이 산으로 치면 이제 16장 밑으로 이제 하강 곡선으로 이제 예수님 이제 순환 죽음으로 가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딱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있고 그리고 거의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제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너희들은 평소에 나를 보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걸 맞춰요. A 플러스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열정이 창조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열정이 창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무임승차하고 무임승차가 뭡니까? 우르르 몰려가는데 안전하게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 도전하지 아니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계속 몸이 수동적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후퇴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창조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고 앞서 나가려고 하고 깃발을 들으려고 하고 선봉장이 되려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는요 늘 앞장선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면요 바로 나서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습성이. 근데 하나님의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고 오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는 이러이러한 상을 준다 하니까 다윗이 딱 귀를 듣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도시락만 전달해 주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어보니까 형 엘리압이 너는 항상 그렇다. 뭐 화를 내요. 너는 항상 그렇다면서. 내가 볼 때는 다윗은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막 앞장서 나가잖아요. 내가 무찌르겠다. 이 선봉장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열정을 가진 자만이 창조가 생긴다니까, 창조력이. 근데 베드로가 다 이걸 맞추고 싶었던 거죠. 준비하고 있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는요 답이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말해야 돼요. 먼저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리더잖아요. 리더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서주면 그 사람은 귀한 게 없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라든지 우리가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뭡니까? 성경에 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에스라도 계획을 일으킬 때 당신 힘을 내셔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 에스라가 힘을 넣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모세처럼 하신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선봉장들이 있어요. 선봉장들이. 그 교회는
직분자들이 선봉장이 되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직분자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탁 나와가지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대답이에요. 이거는 베드로만 아는, 정말 베드로만 맞춘 거죠. 어찌 보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세주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소잖아요. 여러분, 소와 송아지 다릅니까? 송아지는 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17절 보세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셨는데 이 답조차도 베드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적극적인 열정 속에 수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열정을 주세요. 그리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근데 이 적극적인 사람이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이 선의 열정의 선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실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줬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부르짖는 자고 열정적인 자입니다. 게으르고 수동적인 자는요, 하나님 비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를 내게 알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 베드로에게 가르쳤지? 저 얼렁뚱땅 실수 많이 하는 정말 잘난 척하는 베드로일까? 왜 나는 아닐까? 자세가 달라요. 교회 일도요, 몸을 앞세워서 나가면요, 그때부터 지혜가 쫙 오기 시작해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 위가 아닙니다. 가톨릭은요, 베드로를 이 반석으로 보는데 이게 아니라 베드로의 반석,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베드로를 따라서 이 교황들이 이제 결혼도 안 하는데,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원래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맞췄다고 해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셨지 그 이후로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또 흔들려요.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으면 안 되죠.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고백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음부,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기도하면. 19절에 보세요. 19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뭡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 선한 자유의지, 신앙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더 주시겠다는 거죠.
마치 뭡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주셔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뭡니까? 약하고 가난했지만 열린 문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문을 활짝 열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그 열린 문 교회도 있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 교회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근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치리권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음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럽게 만들면 출교해야 돼, 출교. 근데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영혼은 구원받기로 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베드로는 행동하는 지성이었고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낯선 사람이다, 선봉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세요. 베드로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를 선택하게 하시는데 세상의 어떤 스승도 제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당신의 제자 삼아달라고, 당신은 나의 스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재산도 팔아가가지고 헌납하면서 나를 좀 제자 삼아달라고 이렇게 하지, 역사상 제자를 찾아가셔서 제자를 선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차피 성경의 예언대로 한 영혼은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룟 유다는 선택받지 못한 제자예요. 그래서 이 12이 12가 완전수거든요. 12지파 12제자. 그런데 뭡니까? 12지파 중에서는 단지파가 타락한 지파예요. 단지파가 사사기에서 최초로 우상 숭배한 타락한 지파로서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는 독사다 돼 있다고 막 예언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완전한 가운데 하나가 불완전하잖아, 항상. 그죠? 그처럼 이 교회는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늘 교회 속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양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택함 받지 못한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내가 양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가라지와 양은 양이어야 되죠.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내가 염소 아닐까? 걱정된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이 맞아요. 근데 막 죄를 지으면서 교만하게 내가 뭐 염소야 이런 사람은요, 염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열매로 안 돼 있거든요. 열매로 안 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나셨는데 그 제자들의 특성이 뭐냐? 굉장한 묵상과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삶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중고등부에 딱 들어오면요, 어린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홀리스타, 홀리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변명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키운 제자가 이제 27살이 됐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2까지 제가 가르치다가 이 남양주로 왔는데 그 제자가 그랬다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 친구들이 이제 제 전도사 때 봐가지고 가끔 전도사라고 그래요. 전도사,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거 딱 하나 합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변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네 몸도 약하고 이상하게 회피를 하려고 하고 변명을 잘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늘 목사님 저를 향하여 너 변명 좀 하지 말고 해봐라.
못한다 하지 말고 해봐라. 너는 바로 그냥 순종하는 게 없다 해가지고 자기 그거 하나 고쳤는데 그거 하나 고치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한 자가 됐다고 사람들에게. 너 이거 좀 옮기라면 지금 시간이 그냥 예 해봐라. 예 해봐라. 좀 이게 아니 예하고 진짜 못 넘길 상황이면 예 해놓고, 사실 전도사님 목사님 지금 제가 이거 하다고 하죠, 이거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변명하고 못한다 그러고 성질 부리고 이러면요 쓰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는 거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는요 삶에 애착이 있었고 성실함이 있었어요. 열심히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그물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백수에게는요 공휴일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 빨간 날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요 밤이 오기를 기다려요.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백수는요 밤낮이 바뀌어 있고요, 낮도 피곤하고 밤도 피곤해. 시간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청년대학부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대학부쯤 되면 집에 있지 마라. 뭐 사람을 사귀든지 아니면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알바자를 구하든지 무조건 집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나간다. 집에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렇지만 대학생쯤 되면요 집에 빈둥대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도 도서관 가서 해라. 좀 나가주라. 식비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5,000원 줄 테니까 컵라면 먹도록 나가라. 치킨 마요 사 먹으면 돼요. 그러고 이 주위에 보면요 3,000원짜리 음식도 많아요. 4,000원짜리 국수도 있고. 저는 그때 신대원 준비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공부를 할 때는 전 집에서는 안 했어요. 공부할 때 도서관 갔거든요. 딱 김밥 한 줄에 오뎅 2접시, 그 단무지 2접시. 그래서 그때 이제 독서실에 이제 끊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할 때는 아까워하면 안 돼요. 투자해야 돼요. 독서실 이제 제가 딱 한 달 공부했거든요. 한 달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갔는데 교회 그때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김밥 한 줄 딱 시키고, 단무지는 이제 이 셀프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김밥 한 줄 시키고 단무지를 2접시 먹고 국물을 2그릇 먹으니까 주인이 엄청 눈치 주더라고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했어요. 뭐라도 공동체 생활할 때도 뭐라도 염소를 키우든지 뭐라도 했습니다. 눈 뜨면 일어서야 돼요. 집에 빈둥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시죠? 우리 그 토요일인가 저녁 되면 전설의 고향 이래가지고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귀신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뭐 효녀 이런 것도 나오고요, 효부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만석군 누구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그 사람 이름 생각나는데 만석군의 내용이야. 그 만석군이 이제 장면이 나오면서 그 만석군이 나이가 들었는데 새끼를 꼬고 있어. 만석군인데, 만석군이라는 것은 쌀이 만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새끼를 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돼요. 당신은 어떻게 만석군이 되었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만석군? 그러면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집이 한 15명이 모여 있습니다. 막 거지처럼. 뭐 그냥 엄청 가난해. 지지로 가난해. 그래서 막 이 며느리 이런 며느리도 많고 막 지지로 가난합니다. 그러고 뭡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가족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서 안 되겠다. 우리 중에 제일 총명한 막둥이를, 그 막내 아들, 늦둥이 있잖아요. 옛날 또 애도 많이 나왔잖아요. 막내 아들을 우리가 장자로 삼자. 그럼 이제 이 조상들에게 그 당시는 이제 옛날이니까 위패를 올리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이 막내 아들을 장자로 삼습니다. 부디 용서해달라 해가지고 장자로 삼아. 그 막내 아들이 이제 뭡니까? 그때 한 12살쯤 된 것 같아요. 딱 앉더니 하는 말이 3가지를 말합니다. 3가지를. 첫째,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첫째, 절대로 밥을 먹을 때 정해진 시간에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막 많으니까 일어나는 순서가 다 달라. 그래서 있잖아요. 밥을 계속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삼촌이
밥 좀 주소 이러면 또 밥을 차려야 되고, 형수 이러면서 또 뭐 어머니 밥 주세요 밥 차려야 되고, 이거 이 뭐 효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찌 보면 하루 종일 밥 차리고 있어, 설거지하고. 그래서 밥 시간을 정한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딱 밥을 먹는데 그때 밥을 먹지 않으면 다 밥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설마 이랬는데 진짜 6시에 딱 밥을 차렸어요. 딱 밥을 먹고 나니까 딱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럼 7시, 8시 늦게 일어나는 어떤 그 습관되어 있는 어떤 그 삼촌들 있잖아요. 형들.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 막 화를 내도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들은 좋은 거죠. 두 번째, 무조건 밥을 먹고 나면 나가야 된다.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뭐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하고 와라. 사람을 만나든지 뭔가 하고 와라. 뭐 고기라도 잡아오라. 하여튼 뭐라도 해라는 거예요. 무조건 집에 나가야 된다. 집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빈둥빈둥 대면서 막 밥 달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더러울 때 반드시 뭔가 하나 들고 와야 돼요. 뭐 나무라도 들고 와야 돼. 그 당시는 땔감이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들고든지. 그 이제 영화 보면 재밌어요. 그 드라마 보면, 그 전설의 고향 보면.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밥 안 준다고 난리치다가 밥을 절대로 안 준다면 정말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세 끼 먹은 게 아닙니다. 거의 2끼 먹었어요. 아침 아니면 저녁이지. 우리 지금 세 끼 먹는 거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다들 지금도 동남아는 2끼 먹어요. 아침 아니면 저녁이죠. 아침 저녁 시간 정해도 점심은 안 줘요. 그 밥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습관이 안 되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막 쫓겨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 부적갱이로 쫓아내고, 그러면 나가다가 갈 데 없어가지고 뭐 이러다가 또 가다가 또 뭐 나무 밑에 놓여 있기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또 뭔가 하나 들고 와야 되잖아요. 뭐 안 들고 오면 못 들고 올 때까지 안 돼. 돌이라도 들고 하고, 어떨 때는 나무를 들고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뭐 장기 두다가 장기 알을 하나 큰 거 대장 장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막 나무로 돼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 이 사람아 장기 그걸 왜 들고 와라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바뀌면서 가정이 바뀌더니 결국 만석굴이 되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삶의 책임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인격적으로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독서반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애들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지각 못하게 하고, 딱 자는 시간 정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 홀리본에서는 10몇 명이 줌으로 딱 9시부터 공부하잖아요. 딱 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되거든요.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물질을 던지면서 밤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어가지고 또 잠자지 않고 또 그물을, 그러니까 밤에 그물을 던지려면 낮에 그물을 손질해야 됩니다. 그죠? 또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베드로는요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예의가 없어요. 가끔씩 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새벽에.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이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것은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 물고기 잡았던 그 사건이 이제 오버랩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나타나면 고기가 와. 원래 이 물고기 그물질을 던질 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요, 막 물고기들이 막 투하됩니다.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물 속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를 막 들 수 없을 정도로 막 모여드니까 이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주님시다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베드로, 여기서 베드로의 열정과 성실함과 예의가 다 나와요. 보세요. 7절 보면 베드로가 항상 이래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를 못 따라가. 수제자 베드로를.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이네 이 정도는 알아차려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미 뛰어들어가 있어요. 열정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요 막 바로 이미 물이 뛰어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는 거죠. 예의를 갖췄다는 거죠.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고기를 잡아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겠다는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열정은요 겸손이 동반되지 않으면 열정은 둔기가 되고 무섭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부족해. 겸손이 없는 열정은요 굉장히 뭡니까? 파괴력을 지니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딱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정말 보면 참 인간적이고요 참 따뜻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참 보면요 실수도 말해야지만 열정이 있고 그래요. 베드로는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왔다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와 7절과 8절에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끊임없이 베드로와 경쟁했던 사람, 베드로를 질투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바다에서 겉옷 입고 헤엄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수영복도 여러분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다 남자는 다 위에 벗고 수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8절 다른 제자들은 자기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요한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거리가 머니까 한 50간쯤 그러니까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뭡니까? 멀지는 않지만 조금 머니까 그냥 편안하게 배 타고 금세 가겠다 싶어서 오지만 베드로는 그 사이를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불과 한 50간쯤 되니까 그들은 그냥 빨리 그물 들고 간다 이런 뜻인데 베드로는 그물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다 예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또 막 뛰어들어요. 실수를 했는데도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도 또 예수님 나타나면 뛰어가요. 순수성.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삶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베드로는요 순수한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뻐하시지. 베드로 기뻐하시죠. 오늘 제가 베드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세요. 열정 뒤에 창조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도요 죽도록 충성해라 돼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 와야 답이 있어요. 교회에 와봐야지, 교회 와서 기도해봐야지. 코로나지만 교회 와봐야지 뭔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 백날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 와봐야지, 교회 와야지. 내일 우리 또 이정순 지사님 셀 청소인데 교회 와서 청소해보면 또 성령이 또 역사하세요. 땀을 흘리고 이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저는 베드로처럼 살 겁니다. 열정적이고, 그리고 내 삶의 책임감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그리고 순수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처럼 살게 해주세요. 순수한 열정이 있게 해주시고, 그 열정이 사랑임을 깨닫고 움츠러들고 뒷발질하고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베드로처럼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